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666은 지옥철 승차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지옥철 승차권.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아주 유려한 모습의 이 고속철은 영국에 있는 고속철입니다. 아주 색깔도 그 유로피안답게 멋있게 색을 했고 또 아주 모습도 날렵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옥철, 아주 급행 지옥철 승차권 어떻게 얻게 되는가? 짐승의 표 666을 얻으면 됩니다. 누가 이런 지옥철을 타기를 원하겠습니까? 지옥이 농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목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넘어가겠지만 지옥이 실제 하는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실제하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철의 승차권을 예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가 아주 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탑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약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새빨간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포도주가 거기에 아무것도 섞는 거 없이 약화시키지 않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100%가 담겨있는 조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약화되지 않은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여기 나오네요. 또 거룩한 천사들이 그 지옥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네요. 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지옥에 죄인들이 갇힌 곳에 계십니까? 물론 감독자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물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감독자로서 이 지옥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이 바로 표를 받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데 보는 앞에서 고난받는 것은 더 큰 수치고 더 큰 고통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통이 1년, 2년 지나고 끝난다면 그동안 참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고통을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고통일 뿐 아니라 그것이 세세토록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고통이 지속이 된다면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보는 것만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실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지옥에 대한 설교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럽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주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아주 마음이 그 뿌듯하고 또 때로는 즐겁습니까? 왜?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는 것도 내가 그만한 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난 하루에도 그날 저녁도 계속 고통을 받고 그 다음날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바로 이런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가 무엇입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제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앞장에 가보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회 각계각층 남녀노소 연령별 다 포함해서 모든 자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오른손에 받는 표, 이마에 받는 표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받으면 밤낮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이 표는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표는 무엇인가 하면 엔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오른손에 먼저 이 이마에 받는 표는 이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미워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반기독교적인 마음. 또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표를 받는다고 하는 이 표는 손은 행동하는 것이니까 행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반기독교적인 마음뿐 아니라 행동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마, 반기독교적인 마음, 오른손 받는 표,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가서 밤낮 고통을 세세토록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의 말씀이 이것이다.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상징적인 해석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더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존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 이것은 소위 그 바코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요새 사는 모든 이 그 물건의 뒤에를 보면은 뭐 컴퓨터를 사든 뭐 시장 가서 뭐 어떤 사과를 사든 무엇을 사든지 뭐 가구를 사든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코드입니다. 매매하는 표니까. 네. 그런 매매표로서 바코드 같은 것이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져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뭐 이것이 꼭 바코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매매표라면 바코드 같은 그런 것이 여기에 뜻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는가? 그러면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는가? 그럼 표예요. 어떤 표인가? 매매표인데 그 매매표는 바코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표가 또 하나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인데 많은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아주 강력하고 목숨을 건 그런 전도인들을 말한다. 그런 전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이 인을 찍어주세요. 그 인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도 이것을 가져가지도 말아라. 이건 내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내 소유고 내가 보호한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 이마에 찍힌 그 14만 4천은 그들이 받은 그 이마에 받은 이 그 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 또 여기에 이 짐승의 표가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적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과 예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본질상 함께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짐승의 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상업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업활동을 못하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에 가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일종의 상업활동인데요. 매매하는 것이니까요. 매매를 이 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때를 여기에 사실을 여기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 666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666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666 매매표,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의 수입니다. 이게 666입니다. 이 666 짐승의 표는 매매의 수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거나 오늘 우리가 현찰을 쓰거나 다 매매의 수단이 아닙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경제 시스템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통제가 된 그런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제 경제 구조인데요. 그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그래서 요새는 조금 풀려났지만,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이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통제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통화,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컴퓨터로 읽어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뭐 반역의 모임을 꾀한다?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누가 돈을 쓰고 있다?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반 우리 정부도 원할까요? 물론입니다. 한 가지 방해거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그 매매표, 이것을 한사코 이 몸에 주입하는 이 매매표를 한사코 저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실제로. 고위 당국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미국의 부통령의 한 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통제 경제 구조 시스템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상업적인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 절대적인 통제 경제 구조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으로 통제를 받는 경제 시스템을 가리켜서 상업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경제적인 그런 측면의 상업적인 경제 구조를 여기 지금 상업적 바벨론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음녀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은 개혁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유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바벨론은 실제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실제 도시가 어디 바벨론이 세워질 것인가? 그 바벨론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로마 가톨릭인 그 로마가 바로 그 바벨론이 될 것이다. 바벨론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또 바벨론 음녀는 종교 조직입니다. 바벨론 할 때 그것은 종교적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 정치 조직으로서 의미를 띨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경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상업적 바벨론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완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매매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매매표를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무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중심지가 새로운 바벨론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상업적인 바벨론이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앞에 그 도표를 보고 계신데 전환란 전천년설에 의한 도표를 여기 좀 여러분이 보십니다. 교회 시대, 맨 왼쪽이 교회 시대 다음에 빨간 부분이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의 전반부 앞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핑크색이면 분홍색의 지금 그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상업적인 바벨론이 막 이 생성되는, 시작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그때 또 빨간색 그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이 상업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즉, 이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상업적인 바벨론이 시작이 되고 7년 대환란이 마칠 때 상업적인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제는 7년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상업적인 바벨론은 환란기 말에 멸망합니다. 경제적인 바벨론도 환란기 말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교적인 바벨론은 환란기 초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종교 조직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업적인 바벨론은 통제 경제 구조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장, 오늘 여기 14장까지 하면 4장인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바벨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은 성경 구절을 한 책에서 할애를 한 것입니다. 상업적인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 완전히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666 그 매매표를 가지고 통제하는 그 시스템, 바로 그 조직이 바로 이 상업적인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김일성의 그 금수산 궁전에 있는 동상이 여러분이 보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우리 여기 사도 요한이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이 다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원수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교황을 놓고 비판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는 반대로 얘기했겠지만 존 칼빈은 하여튼 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교회를 해치는, 아주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를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이 이단의 가르침이 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단과 싸우는, 이단 교리와 싸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 교리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핍박자라고 생각해요. 박해자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교회를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줘야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영적인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우해주고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이 힘을 내도록 응원해주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이단 교리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일꾼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할 때, 이 진리의 싸움을 할 때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 땅의 적그리스도는 김일성 같은 존재입니다. 왜? 교회를 다 때려 부셨으니까. 네. 많은 성도, 많은 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였으니까. 네. 그 북한 땅의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상징적으로 해놨는데,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 있죠. 네. 믿지 않는 자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우상이 여기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도 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이 앞에 가서 북한 사람이 김일성 여기에 절을 하지 않고 대신에 침을 뱉어 보십시오. 당장 죽어요. 당장 죽습니다. 그건 뭐 아마 갖다 놓고 총으로 죽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포나 미사일 가지고 쏴서 죽이려고 들 겁니다. 네. 북한은 원래 그러잖아요. 장성택도 전에 죽일 때 꼬박꼬박 졸고, 김정은이 연설할 때 꼬박꼬박 졸고, 뭐 조금 이 톡톡 튀기고 그러다가 본때 보인다고 그래서 대포로 주겠다고 그러죠. 참. 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잔혹해요? 네. 그래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죠. 사람을 대포로 쏴 죽여야 통치할 수 있고 권한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여기 지금 동일한 일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몇십 마리인지 몇백 몇천 마리인지 몇 억인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북한 땅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표를 받게 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가 있는데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환란기에, 7년 대환란기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표 받았다가는 그건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 표도 환불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환불이 안 됩니다. 받으면은 그들은 밤낮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불연 중에, 내가 그 무식 중에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하와이 사진인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그 C를 보면, 인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미 공군 그 인장입니다. 하와이에 한 미군 장교가 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군인들에게 주는 그 신분증이 있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받으면 6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 공군에서 완전히 쫓겨날 뻔한, 퇴출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절대 6은 난 못 받는다. 내가 미 공군을 그만두고 나에게 그동안 모든 특권 혜택, 나에게 오는 모든 수당들 내가 다 거절해도 난 6은 못 받는다. 이랬던 거예요. 네. 네, 그 신앙은 좋지만 666,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아직은 대환란 시기가 아닙니다. 전환란설에 의하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남지 않습니다. 땅에 남지 않고 다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됩니다. 그 이후에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고 환란 시대 때에도 7년이면 중간에 3년 반 됐을 때부터 이 짐승표를 받는 강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정부에서 뭐 신분증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겁먹고 내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 지폐들이 있습니다. 1불부터 100불짜리까지 쫙 지금 7장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이 없는 그런 cashless society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찰이 필요 없는, 현찰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현찰 가지고 이 지폐 가지고 동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무엇인가? 매매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 그 검지에 조그만 뭔가 뭐라고 그러나요? 뭐 진짜 거미 새끼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한 그 크기의 칩이 하나 거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칩이 인체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엄지, 검지 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인터넷에 보면 다 떠 있어요. BBC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이 건강보험에 관한 법 때문에 이 와이오밍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네, 그 정부의 관리들, 경찰,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칩을 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미국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밑에 보세요. 이마에 또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저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대환란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안 돼 있고 여기 있는데 왜 대환란기에 있습니까? 네. 아니죠. 네. 아닌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저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쌀 한 톨만한 걸 여기다 집어넣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면 집 앞에 문 앞에 가서 흔들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왜? 이 전자파가 이제 일교해서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 같은 것도 타서 이제 이렇게 차문을 따거나 이렇게 시동 걸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알아서 하니까. 네. 손에 다 돼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이걸 RFID 마이크로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네. 전자 식별하는 그런 마이크로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 손에 들어가는 거, 또 이마에 지금 새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꼭 될 것인지 미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비슷한 것들이 지금 출현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아주 맨데토리 모든 사람들 지금 어떤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상황이죠. 아이들은 3명이고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 이런 정부에서 주는 그런 돕는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3명을 키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이 칩을 집어넣어라. 그 칩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는 말이 자기는 별로 원치 않지만 이거 집어넣지 않으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칩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서는 그 칩을 집어넣으면 모든 정보가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지금 성경에 말씀한 이 이마에나 또 이 손에, 그 오른손에 넣는 이런 이 표, 이것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선가 하면 존 로버츠라고 지금 미국의 대법원 원장입니다. 대법원장 이제 세우기 전에 청문회를 의회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로버츠에게 한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미세한 전자 추적 장치가 사람의 몸에 심겨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태그가 미세한 전자 장치를 넣어서 그래서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냐? 심겨질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 실제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으니 미국 이 국무부 안에서 의회 안에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로버츠에게 앞으로 대법원장 될 사람 지금 됐습니다만 그때 되기 전에 당신은 이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내 말을 명심해라. 당신의 재임 기간이 마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당신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의 인체 내에 매매표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원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 성폭행 전문적으로 아주 나쁘게 계속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전자 팔찌를 채운다 그러는데 그거 끌르고 그런 할 필요도 없이 아주 그냥 콱 몸에다가 넣어버리면 이건 뺄 수도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추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 같은 데서는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마에나 혹은 오른손에나 요사이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합니다. 이 문신을 많이 새겨 넣어요. 젊은이들은 문신 새겨 넣는 거 별이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기 싫다 생각하지만 젊은이는 멋진데 뭐가 끔찍해요? 이러고서는 아주 문신하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팔 같은 데 보면 이건 살 색깔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용 같은 거 문신겨 놓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유행입니다. 이런 거 하나 조그만 칩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문신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이러는 것들도 장래에 되어질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밑으로는 이런 이 저급한 문화 가운데 그런 뭔가 몸에 새겨놓고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많이 집어넣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마이크로 칩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가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즉 휴거가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휴거가 있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곧 자기의 상업적인 바벨론 이 매매표를 가지고 이제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할 텐데 그 전에 기술적으로 사람 몸 안에 이 이마나 또 이 몸 안에 오른손에나 마이크로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다 이미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때 환난 기간 동안에는 전도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앙만 있습니까?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고 한 말씀처럼 그때 14만 4천과 같은 이런 헌신적인 전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 당시에 환난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천사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도 이 세상에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표를 받게 되면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밤낮으로 괴로움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예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바다에 어떤 만에 있는 섬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만의 베이에 있는 그 알카트라츠라고 하는 섬입니다. 예전에는 오래전엔 등대로 썼고요, 이 섬을. 그 다음엔 미군이 거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불과 샌프란시스코 역의 이 부두에서, 선착장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2.01km인데요. 2km 100m인데, 마일로는 1.25마일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바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보이는 2km니까 뭐 보이죠? 네, 거기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가까이 가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1933년에서 1963년까지 아주 악명 높은 미국의 최고로 악명이 높은 그런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은 그런 아주 무서운 형무소였었습니다. 알카트라츠 형무소는 미국의 제일 무서운 형무소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앞에 이런 그 섬에 이렇게 무서운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알카트라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서쪽으로는 지금 바라보이는 저 멋있는 저 다리 금문교가 바라보이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이 가장 미국에서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에 지금 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냥 계속 갇혀 있어야 하면 더 괴롭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렇게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다 빠져 죽는답니다. 아니면 상어에 먹혀 죽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온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은 저 날씨가 조금 흐려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좀 저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 샌프란시스코가 하얗게 단장이 돼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남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수들이 얼마나 그 자유를 희구하겠습니까? 또 동쪽을 바라보면 유명한 벌클리 대학이 있는 오클랜드가 저렇게 지금 바라보이고요. 네, 또 요트를 타고 이제 그 근처를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그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하여튼 이 두목들인데 보면서 미치겠죠? 네, 알카트라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철장에 완전히 갇혀서 철장 안에 갇힌 새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이 알카폰이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 6명이 다 미국의 가장 무서운 사람들 무수히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최악의 범죄자들인 알카트라즈, 여기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 이야 정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재밌잖아요. 네, 뭐 언덕을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그 전차도 있고 말이죠. 네, 뭐 아주 그냥 그 멋있는 도시가,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아름다운 이런 좋은 것들을 볼 때 불행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감옥뿐 아니라 무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피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위해서 첫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만약에 당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의 눈이 감겨지고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천국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못 박힌 그 강도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강도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천국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누가 제일 많이 설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지옥을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제 안으로, 제 삶 안으로, 제 영혼 안으로 지금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 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어떤 한 기회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또 그 일이 좀 무거울지라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선지자들도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당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과 감금과 또한 심지어 이 고문을 당한 것일지라도 훈장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을 하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또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사역에 전념하기 때문에 24시간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기 때문에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어디 논밭을 돌아보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포탄이 그냥 아주 비같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 그 참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죽어라 싸우는 일입니다. 바로 군인들에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급품을 줘야죠. 총알을 줘야죠. 탄환을 줘야죠.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선에서 지금 포탄이 퍼붓는 속에서 참호에서 지금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들, 그 선교사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들 뭘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성도들 위해 싸우는데 군인들 우리가 돈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못하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이 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고, 더 잘 진리를 수호할 수 있고, 더 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는 빠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주의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많이 벌 때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벌고 나면 나중에 2년 3년 혹은 10년 후에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계속 하시고 결국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실은 월룸입니다. 그것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싸워 이기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이기면 무릎을 펴고 난 다음에 이길 수 있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열심히 청취하시고 보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늘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항상 구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지옥철 승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 666은 상징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모든 불신자, 불신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건 지옥철의 승차권을 예매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환란 시기에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그들의 고난이 지속될 것을 천사가 큰 목소리로 전가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처럼 홈페이지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저 사진에 클릭을 하시면 이 설교가 곧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맨 먼저 제 설교가 게시되면 뜨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봐주시고,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맨 아래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하시면 거기에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국에 있는 우리 은행에 여러분이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이 진리의 사역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존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한 더 널리 우리가 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저희들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김 목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드리시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소중하게 여러분의 피가 담긴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밑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여러분 필요한 것을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